바울이 연금당에 있는 로마 변두리의 사구리 헛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적지 않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해가 저물기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해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라는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마침내 바울의 강론이 끝났을 때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로 맞지 않았던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말로 흩어지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떠나다, 보내다 라는 의미와 함께 부부가 이혼해서 결별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바울의 사구려 헛간에 몰려들 때만 해도 하나였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뒤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뉘어져서 서로 구별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믿음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는 마땅히 구별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세상 사람들부터 외면당하는 소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떠나서 고립무원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바늘구멍만큼도 소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밟히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어지러움과 혼란만 더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도 들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70인역으로 불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장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설의 이야기 나오지 않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소명받아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절대로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로 임명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귀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전히 더 귀멀게 하는 것, 눈먼 사람으로 여전히 더 눈멀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자로서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당시로부터 약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시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나 자신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시대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범죄한 인간의 죄성은 기원전 8세기경이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삶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9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지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이지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패역한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를 막고 자신들의 완악한 생각에 따라서 악한 길을 고집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만을 드리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범죄와 악행으로만 일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선포되어 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된 말, 또 충고보다는 아첨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촉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고집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까지 막아버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길을 고집하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말만 해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무조건 거부하고 또 그 귀에 부드럽고 달콤한 말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때려서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종종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에 그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잠깐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겠지만 필경은 구원과 회복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를 짓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되겠지만 용서의 길, 회복의 길, 생명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완악한 자세를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도 늦지도 않으며 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희망과 용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수렁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며 구주의 밧줄을 쫓아 내팽개치는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회복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해도 결국 죄악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국 죄악의 열매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도들 중에도 책망과 회개 메시지보다는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여 목회자가 회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듣기에 불편한 설교를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하면 이 내용 때문에 교인들이 반발하고 저 내용 가지고 저 내용을 반발하고 그래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고민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혼, 불륜, 바람, 이 바람 새바람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바람 말입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이 도덕적인 이야기의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아예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회개 메시지는 점점 사라져가고 기복주의적인 축복의 메시지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영적 상태는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장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장가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훨씬 더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상처를 도려내어서 찢어내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찔림이 나를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가는 찔림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으로 이끄는 축복의 찔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놀랍고 그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해도 그것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된 삶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부둔한 수표와 같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못할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무너지려고 터진 담 아래에 서 있는 것 같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담이 터져서 이제 곧 무너지려고 하는 담 아래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늘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을 때 결코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말년에 지병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강론한 결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사한 반응을 접하고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왜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되 헛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되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귀로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소식이 보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최소한 귀로는 들으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듣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심각하게 들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온 삶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이라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변두리의 사고리 헛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수가 얼추 비슷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자신의 강론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사야 증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졌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강론을 마무리한 것은 그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상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그날의 모임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의 거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선언한 것은 이 로마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종과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유대인들의 전도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 안디옥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복음의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입소문은 삽시간에 온 도시로 퍼져나갔고 다음 안식일이자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거대한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그곳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설교를 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운지변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인파가 알지도 못하는 떠내기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건한 구의부인들과 시인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이 회당에서 이장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밖에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비록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교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 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 회당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대로 진출하여서 고린도를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서도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미련 없이 유대인 회당을 떠나면서 이후로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전도하는 동안에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복음 전도의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유대인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먼저 유대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도시에서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은 바울에게 유대인은 복음 전도의 우선 대상이었을 뿐 유일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복음 배척은 바울의 전도가 이방인으로 향하고 확증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는 까닭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신비로운 섭리를 정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명감으로 교회를 잔혹하게 짓밟았던 청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힘과 동시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살려주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 즉 도구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의 전대 대상으로 특정하여 주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첫 번째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의 제1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인 전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그렇게 명령하신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신 후에 하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자신의 정언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상 최후의 대명령에서 언급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은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정인이 되라고 최후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 대상을 예루살렘과 또 유대의 유대인들만을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언의 대상을 유대인을 비롯해서 유대인이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과 그 너머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역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상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최후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의해서 선출된 집사들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정작 자기 자신들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의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거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정인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울에 특정해 주신 복음의 첫 번째 정언의 대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살해 위협 그리고 투옥과 매맞음 속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비로소 지중해 세계 땅 끝마다에서 성취되고 완결되어 갔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일평생 그 말씀에 오리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사도행전에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일평생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올인했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다른 말씀에는 경홀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연관성이 없는 무의미한 말의 파편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각 구절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안경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신약을 보다가 해결되지 않은 구약을 보고 구약에서 이 부분에서 해결되는 다른 부분을 보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정신과 의미가 각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경 한 구절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 전체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진력했습니다.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했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불의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일평생 올인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는 한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사명을 일평생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97년에 집사람과 두 아이, 도망갈 수 없는 교인 3명을 데리고 4천 만에 은행에 대출을 내가지고 울산에 교회를 개척하러 왔습니다. 제가 개척하러 울산에 간다고 하니까 이 포항에 있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더러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쳤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 그랬습니다. 선배님은 왜 개척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기야 나도 미쳤어 했지 안 미치면 개척할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그 해에 우리나라가 IMF가 왔습니다. 더구나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 대퇴부가 크게 세조가 나는 큰 사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119 차에 실려가면서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참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더러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 다리 부러뜨려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이 있어도 다 갖추어 있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이 말씀 하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게는 부족한 뿐이었는데 부족함이 없다니. 그 당시에 사택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 3평도 되지 않은 창문도 없는 그 유아실 만드는 공간 안에서 4명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식당도 없다 보니까 주방도 없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 한 칸을 여자 화장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가스레인지로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다니. 지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영적 지각을 지닌 사람이란 모두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까 그의 여름 참 더웠습니다. 사택도 없이 조그마한 석평도 되지 않은 그 창틀 없는 유아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름 그 해에 우리 내 가족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아이들 건강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시면서 아이들은 본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서 에어컨 틀어진 방만 들어가는 병원에서 2달 동안의 여름철을 보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병원이 제게는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 일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제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지만 제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붙잡은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여정을 중단 없이 살아갔습니다. 성경 한 구절에 인생을 거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드러나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땅까지를 나의 정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일평생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맡았던 이 세상의 숱한 장애물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영원한 사도로 세우시려는 영원한 은혜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다음 사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있는 우리의 인생 앞에 혹여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량금 사랑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체험장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장애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장애물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온 삶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언하는 신사도행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건 이 한 말씀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에 더욱 진력하며 그 말씀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뿌리와 맞서며 그 말씀의 정인으로 살기 위한 온갖 고난과 시련도 회피하지 마십시다.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합력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정언하는 그런 조화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